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4장 9에서 오늘은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6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4장 9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신명기 4장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과 같은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이 갑작스럽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 위대한 민족이요 두려운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모세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지난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곁으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7절 후반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규례와 법도를 전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 또 법도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른 법도와 규례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서처럼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규를 이행하지 않으며 그저 본인들의 경험과 힘 또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위대한 민족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당부가 오늘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구절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정성을 다해 그것들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호렙산을 신의 산으로 부르곤 합니다. 호렙산, 신의 산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 산에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한다면 모세를 통해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태어날 자기 자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들을 그들이 가르칠 것을 지시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이라 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그때 큰 날을 생생히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12절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 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아멘.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얼굴을 뵙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12절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장 가까이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지금 출애굽 제 2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출애굽 제 2세대 사람들에게 시내산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됩니다. 부모 세대인 출애굽 제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의 귀로 실제로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제 1세들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규례와 법도를 추가로 출애굽한 제 1세대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것들을 배우게 하셨으며 또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지키며 행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귀중한 체험을 한 출애굽 제 1세대 사람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던 십계명 그리고 규례와 법도들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출애굽 제1세대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지금 모세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출애굽 제2세대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들의 그 아픈 과거를 언급했던 이유는 지금 새로운 세대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것을 모세가 간곡히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백성들을 모세는 정말로 사랑하였기에 조상들의 모습을 지금의 후손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모세는 바랬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이 귀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곳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통해 모세는 지금 세대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을 쟤네들 위대한 민족이네 라고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보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외침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어서 속히 전쟁을 멈춰 주소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